벌써 사순절 시작된 지가 23일째가 되었습니다. 더 깊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구약의 많은 것들 또 기록된 성경들 이야기들은 사실 역사적 실제이기도 하면서 영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지난날에 있었던 그 구약의 사건들, 그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적으로 보여주게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기록을 해 두었는데, 한번 그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다. 요 말씀은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40일간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그 다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사건은 이제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제 출애굽을 받고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멋진 문명에 넘어가 가지고 그들과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죠. 그 다음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 다음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자. 9절을 보면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 같습니까? 오늘 사건이죠. 오늘의 노뱀, 불뱀이 나와서 물어가지고 노뱀을 낳았을 때 살아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11절 같이 보실까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이제 구약의 이런 많은 사건들이 왜 기록이 됐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적 실제입니다.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근데 그것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이제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고 깨우쳐서 알도록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을 배우고 알 것들을 알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기록해 두신 목적대로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보기와 교훈을 위해서 이제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들은 이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의 이제 모형입니다.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벤치마킹, 이제 하나의 어떤 지금의 옛날에 기록됐지만 지금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모형화하고 상징화한 것들을 교훈받아서 지금의 현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이제 기록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있는데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시하심을 따라 이제 장막을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뭐를 따라? 본을 따라 보여. 본. 저게 이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본, 모형. 그것을 땅에다 지은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구약에 있는 그 기록된 것들이 어떤 것을 이제 본을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이제 만든 것인데 이제 그것들을 보면
그것들을 보면 오늘의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좀 거대한 담론을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한 거, 그리고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이 어디까지가 출애굽이냐면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가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아직은 거기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이에요. 어딜 건넜을 때 애굽을 넘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모형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탈출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탈출한 것. 그게 이제 세례 받잖아요.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이 물 세례 받잖아요.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예, 그게 이제 홍해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또 기록을 해 놓습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럼 이게 출애굽이 중생이라면 광야는 뭡니까? 예, 광야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간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의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사건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어떤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옛 것을 벗겨내는. 근데 요 광야 생활의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도 보면 오늘 무슨 내용이에요? 예, 그 5절에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5절 한번 오늘 본문 5절 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어디를 생각해요? 애굽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데도 옛 것을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런 게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과 육의 혼재된 사고들이 부딪히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뭐 어떤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어디를 생각해요? 옛날 생각해요. 옛날이 좋았다, 그리웠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예? 안 계시나? 예. 계시는 분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옛것에 잔향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 세상 것, 세상 방식,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40년 차 지나가게 되면 어디에 쓰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쓰게 됩니다. 그렇죠? 요단강에 서서 어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요 요단강이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거기 특징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도 뭐가 있어요? 계속 전쟁이 있죠.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점령하고 그다음에 계속 23개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근데 거기도 적군이 있죠. 자, 광야에도 적군이 있어요. 아말렉 군대도 있고 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근데 이 가나안 복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도 뭐가 있어요? 적들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구원 받은 거예요. 중생을 한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 속에서는 계속 영과 육이 치열한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옛 것을 그리워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그러니까 성령의 이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우리로 말하면 우리끼리 쉽게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리고 좀 이제 어떤 성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스라엘. 그 전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 체험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명에 꽂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도 세상은 똑같은데 사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려는 향수가 아니고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차지하려는,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차지하려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밑바탕이 바뀌죠. 이게 이제 출애굽, 광야, 그다음에 가나안. 이 가나안이라는 게 그러면 뭐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고 유혹도 없고 적도 없고 그러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 예배 때 치열하게 내적 싸움을 한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중생한 거랑 성령 받은 거, 성결한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성결해졌다고 뭐 이게 한 번에 그냥 완전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서도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보세요. 몇 번 싸워요. 성경에 나온 것만 23번 나온다니까. 성을 점령하는 게 우리 속에 점령되지 않은, 개인적으로는 내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영역은 점령을 했죠. 이제 뭐 음란 같은 거 옛날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괜찮아, 이 정도는 점령을 하고, 그때는 청년 때 뭐 30대 때는 진짜 30, 40대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이때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고적으로. 이때는 점령해서 이제 또 넘어가. 근데 어느 건 이제 명예욕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점령이 안 된 거 있어.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야망, 이런 게, 이 세상적 성공에 대한 야망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영적 거성으로서의 야망,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려는 성화에 대한 열정, 사모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커 보이게, 영적으로 좀 커 보이고 우월해 보이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게 이제 점령해야 될 것들인데 아직 점령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감사해요. 반응해 주셔서.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령된 것도 있고 점령 안 된 것도 있고. 근데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비전을 향해 계속해서 점령해 가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놓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수많은 것들을, 세속에 빼앗긴 것들을, 그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도 힘쓰지만 제자들을 길러내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제 그런 영양, 지도, 양육, 훈육,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화예요. 제자화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영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 영역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예. 이게 이제 복음 전파죠. 그래서 제자화와 깊이, 제자화는 한 사람을 깊이, 그 다음에 복음화, 세상 끝까지 이렇게 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가는 거, 제자화. 그다음 이게 두 개가 다 있어요, 성경에. 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이게 뭐냐면 제자화예요. 이건 한 사람을 깊이 예수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복음화예요. 그래서 십자가, 제자화, 이 같이 있다. 그래서 셀이나 그다음에 영혼을 돌보는 거나 이거는 제자화예요. 이거 쉽지 않아. 이것도 쉽지 않아. 한 영혼, 세상에 있는 거를 끄집어 오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에 오니 이 영혼을 예수화시키는 거, 예수를 닮아가게 양육하고 훈육하는 거,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기 낳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 인정해. 근데 아기를 철들게 키우는 거, 사람답게 키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무서워서 안 낳잖아, 막 요새는. 예? 돈 들어가지, 힘 들어가지, 에너지 들어가지, 그거. 근데 둘 다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교사로 막 헌신하고 양육하고 이거 쉽지 않아. 근데 거기에 에너지 쓰고 돈 쓰고, 여러분 이 애들 키우려면 교회 학교에서 우리 청년부 담당들, 청년부 이거 키우려면 돈 억수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돈 벌어야 돼. 예? 그래서 기업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직장도 돈 많이 벌어. 그래서 애들이,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알바를 했어요. 저기가 되면 대학생 때 방학만 되면 알바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왜? 애들 양육하고 훈육하는데 방학 때는 걔들 데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쫙 같이 놀고 먹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때는 그거 벌어가지고 그냥 다 벌어서 애들 다 먹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직장에 복을 내려주셔요. 이 비전, 꿈, 이게 이제 이 가나안의 삶이야. 거기서도 그렇게 하다가 애들에게 실망당하고 뭐 하다가 계속 하지만 또 좌절하고 어렵고 힘들고 패배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근본적으로 광야 땅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광야를 도는 여기서 하는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저도 진짜 가끔, 거의 안 하는데 가끔 하나님 너무 하셔요. 이런 거 가끔 진짜 이거 한 뭐 1년에 한두 번 할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진짜 주님 이러려고 저 보내셨어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어느 때 그냥 안 되는 그거를 마주하면 그냥 이게 속으로 화도 확 나고, 그 화를 내지는 않는데 확 나. 그래서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할자 이러면서 이게 변하지 않는 그 영혼을 보면 누구라 할 게 없어요. 저희 집안 얘기예요. 막 그냥 막 온 피가 거꾸로 돌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다 해보셨구나, 얼굴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중생 여기 광야 도는 거 하고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땐 진짜 광야 저기 애굽으로 돌아갈 기세라니까. 이때는 그냥 냅두면 애굽으로 간다니까. 홍해를 못 건너요. 거꾸로 못 건너갑니다. 한번 구원받은 영혼들은 거꾸로 못 건너가는데도 지 승질에 못 이겨서 홍해를 건너갈 참이야. 그냥 막 가다가 빠져 죽고 막 그럴 참이야. 근데 여기 가나안에서 요단강을 건넌 주의 백성들은 마음에 그런 게 찾아오더라도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진짜 안 믿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아빠 미워, 엄마 미워, 그런 겁니다. 질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 한 번 체험하는 거 아니라 수없이 계속 체험하지만 어쨌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는 뭐냐? 광야에서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어디예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면 광야 중에서 이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쭉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한 2년 있다가 이제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권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망해가지고 돌아서 나와가지고 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돈 내고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로만 가겠다 했는데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지도로 보기엔 육지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바다고 이게 요단강이고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이게 강은 아닌데 되게 험난해요. 험난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건너가니까 이렇게 쭉 따라오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 길이 이게 이제 여러분 그 강둑길 옆에 따라가다 보면 여기는 아스팔트도 깔 수가 없잖아요. 이 옛날에. 그러니까 다들 험악하고 그냥 광야도 힘들지만 그래도 광야는 똑바른데 이 강변 옆길은 그냥 사실은 그 강물에 막 쓸려가면서 올탕불탕 막 별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수많은 사람이 몇만이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가야 되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서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원망, 불편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려요. 죽어가고 아프죠. 근데 그때 노뱀을 걸어요. 노뱀을 걸죠. 그 노뱀을 보는 자는 살아요. 그러니까 그 노뱀 보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모세를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게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이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노뱀을 설치하면 보는 자는 그걸 다 살아내리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불평불만하고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그래. 우리도 인생길 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광야길에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불평하고 불만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뭐 하는 거야?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기서 불평하는 거랑 현장에서 불평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너무 힘들어? 이거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막 좀 어느 때는 주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감정에, 그 현장에서는 감정에 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에게 화낼 때 승질에 못 이겨서 그 자리에서 막 하는 거랑 잘 다스리고, 그리고 정비가 된 다음에 얘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애들이 받는 상처의 정도가 어떨 것 같아요?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승질에 못 이겨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다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 그냥 아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이 메시지지 그야말로. 여기서 내 마음이 어떤지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셨어요? 좀 그때 인도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알아요. 우리도 아는데, 우리도 알잖아요. 이거 진짜 승질내서 하는 건지, 이게 다 다스려져서 하는 건지 우리도 아는. 그래서 주님께 그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때 모세에게 나가야지. 주님께 나가야지. 그때 승질 다 내고 사건 다 처지고 불뱀 다 만나고 사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왜요? 그 다음에 왜 와? 올 거면 언제 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왔었으면 불뱀도 없어, 뭐도 없어, 그 고생 없어, 죽음도 없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불뱀에게 나온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저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뱀이 뭐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오늘 사건이에요. 오늘 사건. 민수기 사건. 그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이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줘. 자, 이게 불뱀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보여주세요. 한 번에 딱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시 한번. 앞에 불뱀 사건, 이게 불뱀이에요. 이거는 십자가 사건. 오늘도 우리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다 계속해서 나오서 같이 고백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중보해야 될 부분들 같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정말 전도 세미나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황리에 여러분도 같이 계셨던 분도 계실 텐데 너무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또 전략을 짜고 잘해서 정비를 해서 알려주신 그러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정말 적시타가 터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 나눴는데, 하여간 이것이 잘 이번 주에 기획화되고 정비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론으로 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청년들 또 결혼 예비 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행사도 있고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